예, 오늘은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경험인 것 같습니다. 경험 체계인 것 같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거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것이 좋고 또 아는 것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로운 현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리스 사람인 그 이솝이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이솝의 우화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자와 여우와 그리고 나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힘을 합쳐서 먹잇감을 사냥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우습지요? 나귀가 사냥을 한다는 것이. 하지만 뭐 우하니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세 마리 동물이 같이 협력을 해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먹잇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나귀 너 이거 우리 잘 나눠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아주 정확하게 3분의 1씩 세 등분을 했습니다. 먹잇감을. 그랬더니 이제 사자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찌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나눌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화가 나서 그 나귀를 물어 죽이고 찢어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우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이 여우 네가 다시 한번 나눠봐. 여우가 어떻게 했냐면 남은 그 먹잇감을 다 사자에게 줍니다. 사자에게 주면서 사자님이 드시고 남는 것은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자가 야, 너 어디서 그런 걸 배웠냐? 참 기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여우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죽은 나귀한테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우화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교육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한국 교육이 정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보기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육이 그 형식적으로는 미국의 그 교육 방법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은 입시 위주의 성과주의 그를 목표로 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부터 제가 생각에 한 10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10몇 년 전부터 열린 교육이라는 그 이름 아래 미국식 교육이 이제 우리 그 교육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육 정책을 지금 주도하시는 분들은 미국식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을 했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거나 하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근데 학교에 보내게 되면 뭐 거의 100% 너무 좋아합니다. 그분들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한국에서 유학 가셔서 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고 좋은 학군에 좋은 학교에 보냅니다. 그래서 당연히 좋지요. 환경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서는 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가고 그렇게 과외를 받고 그렇게 커가는데 미국은 뭐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가르치고 이성적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교육부도 그런 미국식 교육을 지금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의 일부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미국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저는 미국식 교육을 그렇게 환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미국식 학습 방법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학습자 주도식 교육 방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이 굉장히 우선시 됩니다. 베이커라는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증주의, 그 다음에 경험주의가 미국의 큰 철학의 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경험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미국입니다.
이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입식이죠. 주입식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외우고 받아들이고 내가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식 방법인데, 미국식 학습 방법의 장점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천재들이 나옵니다.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많은 바보들을 양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미국의 공교육은 거의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면은, 몰래카메라가 아니고 CCTV 같은 거 설치해서 보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날라다니고 막 그래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때리지를 못하고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받아들이는 애들을 향해서 하는 교육이 됩니다. 학습자 위주의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교육의 그 평균 수준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도 간단한 산수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흑인들 중에서는 계산기가 없으면은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도 못하고 문맹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틀리지 않습니까? 무조건 때려서라도 가리키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교육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때리면서 가리키는 교육은, 주입식 교육은 천재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절대 바보가 안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한국 학생들의 절대적인 그 평균 위치가 굉장히, 그 시민의 성숙도가 굉장히, 제가 말하는 건 성숙도라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의 천재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할 것인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후자 쪽입니다. 때려서 가리키는 게 사회적으로 봐서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험을 통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입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교육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세상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라는 것은 너무나 바보스럽고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식으로나 경험을 통해서 확인된 바가 아닙니다.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 미련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든 세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것을 더 중시 여기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세상의 지혜가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세상을 구하는 방법은 메시아가 오는 것인데, 하지만 그 세상을 구하는 메시아는 특별한 표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표적은 왕으로 오시고 영광으로 오시고 이 땅에 심지어는 성전 위에 우뚝 선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메시아입니다. 힘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지혜입니다. 힘 있고 능력이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지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하든지 능력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배웁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험적으로 백이 있으면 훨씬 더 좋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그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한 능력을 대표하는 것이 이 표적을 요구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대인은 그 강한 능력을 나타내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역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 바탕이 경험과 지식입니다.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지혜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거의 모든 책들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지혜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 주장한다고 그것이 철학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조를 해야죠. 동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과 사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게 맞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받아들여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철학이고 지혜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성경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책 중에서 어떤 곳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아시네요. 구약에 있어서 잠언에 지혜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욥기, 지혜라는 단어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책들이 있는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책들에서 급격하게 지혜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서라고도 합니다. 이 잠언이라는 책은 솔로몬 왕이 대부분을 썼습니다. 솔로몬 왕이 10대의 왕이 됩니다. 10대의 왕이 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1000번제라는 것은 대단한 제사입니다. 그 양에 있어서 아니면 횟수에 있어서 1000번이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횟수로 1000번을 드리면 3년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3년이라는 시간은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너무 긴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원에서 정치를 하지 않고 번제만 3년을 드렸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한꺼번에 많은 분량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았나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1000번의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것은 그 희생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1000 그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 기드온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마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선뜻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생각나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보다는 뭐 정년기가 되었으면 좋은 배필을 주십시오. 아니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십시오.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면 건강을 주십시오. 권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걸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랐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택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이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할 그러한 능력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놀랍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것만 해도 놀라운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냥 준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대답이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데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구했는데 그 외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있는데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보다 부귀와 영광을 누렸던 왕이 역사상 없습니다. 그 솔로몬이 잠언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3장 13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경험하고 했던 말입니다. 이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내가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 때문에 모든 것이 왔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이 그 말년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4장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다른 거 뭐를 구하지 말고 지혜를 구하라.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생각이 바뀌셨습니까? 지혜를 나도 좀 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혜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이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이고 유태인들에게서는 그들에게 표적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이 시간이 나시면은 잠언을 1장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그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이상해집니다. 이거 내가 생각했던 지혜가 아니네 라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잠언 30장, 오늘은 잠언 30장에 있는 지혜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잠언 3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곤충과 짐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이죠.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네 가지 곤충과 동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주 작고 힘이 없는 나약한 것들입니다. 그 첫 번째 보면은 그 개미인데 여기서 지혜 그 원문을 보면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장 지혜로운 것은 지혜 중에 지혜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가 이 네 마리 곤충과 동물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어떤 지혜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미입니다. 개미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종류입니다. 개미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냥 발로 그냥 찍 밟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전혀 힘이 없는 미물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인가 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미래를 위해서 여기서 보면 이제 여름 동안에 준비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추운 겨울을 위해서 준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름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개미는 그래, 먹이가 없을 것을 대비해서 먹이를 저축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의미하는 반대로 겨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이 지나고 나서 닥쳐오는 일이 있는데 겨울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인데, 솔로몬이 쓴 전도서의 제일 마지막 절이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여름과 겨울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개미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심판 이후가 있고 우리에게 있어서 심판 이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고 여름을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지, 진짜 겨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는 신부가 있으면은 신부 혼자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들러리가 많이 있습니다. 처녀들이, 신부 친구들이 있어서 신랑이 밤중에 오는데 그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열처녀 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명은 슬기로운 처녀라고 얘기합니다. 지혜가 있는 처녀이고, 그리고 나머지 5명은 미련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두가 같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듭니다. 근데 한밤중에 막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온다! 맞이하러 나가라! 신랑이 온다! 이렇게 소리가 들립니다. 후다닥 깨어서 급히 서둘러서 막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준비는 등불을 켜는 겁니다. 등불을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등불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문제는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나갈 수 있었는데, 나머지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러 밖으로 허둥지둥 나가게 됩니다. 근데 밖으로 나간 사이에 신랑은 오고 문은 닫히고 잔치는 끝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유가 있는데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보고 너희는 배우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많아지고 무성해지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구나, 너희들이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서 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때에 홍수가 나는 바로 그날까지, 여러분, 홍수가 나서 방주에 노아가 타는 문을 닫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뭘 했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바쁘게 살았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개미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미는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개미가 놀고 있는 거 봤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멍청하게 가만히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언제든지 심판날이 닥쳐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 먹고 살기가 바쁘니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좀 한가라워지면 그때 미래를 준비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재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한데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겁니다.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런 자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 미래를 예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그 청지기가 미래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또 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기름입니다. 내 잔에 기름을 채워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그 일이 닥칠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 허둥지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도적같이 그날이 올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개미처럼 먹을 양식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미의 지혜입니다.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 잠언 30장 26절로 가면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반이라는 동물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구리과 아주 작은 동물이라고 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약한 종류입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돌을 집어 던져서 하나만 맞아도 그냥 죽어버릴 것 같은 너무나 약한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에게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강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내가 이 거친 세상을 헤치면서 나가리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산입니다. 정말 강한 것은, 여러분 정말 강한 것은 내 자신이 약한 것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반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는데 바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혜 있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자와 같으니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경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권력이나 위치가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달만 하더라도 중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진들을 보니까 순식간에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 많던 재산이 종이 조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전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 보여서 안전하게 보이는 아파트라도 지진 한번 나면 끝장입니다.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2001년에 미국에 있는 9.11 사태를 통해서 그 거대한 쌍둥이 빌딩이 세계 무역센터가 그냥 몇 초도 안 돼서 그냥 수르르 무너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안전한 보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수가 나며 바람이 불면은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91편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보다, 그 바위 틈에 거하는 것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로 의지를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바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위 틈에 거합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보호해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이.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있으되 다 떼를 지어 날아가는 메뚜기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메뚜기들이 떼를 지어서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그 메뚜기의 특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금이 없습니다. 임금이. 지도자가 없습니다. 다 같은 메뚜기 떼입니다. 뭐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는데 정말 신기한 것은 한 방향을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놀라운 지혜라고 합니다. 왜 메뚜기 떼는 지혜가 없는데 한 방향으로 날아갈 수 있을까?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참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놀라운 지혜인데 절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2명만 모여도 야당과 여당이 생기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갈립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선교사였기 때문에 세상 이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근데 참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마음이 통합니다. 외국 사람이고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같습니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마음이 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이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시받는 분이 있는데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명령체계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 한 방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뜻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실제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떼와 같이 아무도 왕이 없어도, 아무도 누가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는 바가 없을지라도 우리가 향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목적도 동일하고 그 지향하는 바도 동일하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생각하는 발을 땅에서 내 손발이 향하는 발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해지고 너무나 쉬워집니다.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쉬워집니다. 내가 잔꾀를 뿌려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이제 죽어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속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지혜로 이제 나오는 동물이 도마뱀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마뱀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만져보셨습니까? 손에 잡힐 만한데도 잡히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민첩하고 빠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갈 때 이제 잡으면, 그렇죠, 꼬리가 길어서 꼬리가 잡히기가 쉬운데 그냥 탁 잘라버리고 그냥 가버립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있을 때 어버던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도마뱀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이렇게 힐끗 보면 저기 벽에 도마뱀이 붙어 있으면은 막 깜짝 놀라면서 깹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징그럽습니다. 도마뱀이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잡아야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납니다. 막 가구 다 드러내고, 왜냐하면 밑으로 숨어버리니까 막 한바탕 소동을 벌립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도마뱀이 왕궁에 산다면 더 그렇습니다. 왕궁이라는 것이 보통 천장이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도마뱀이 벽에 붙어서 이렇게 잘 뛰어다니는데 그 높은 천장에 가서 매달려 있다고, 딱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민첩한 재빠른 도마뱀이 특히나 이 천장에나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위험을 피하는 도마뱀의 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낯갈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처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리가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도처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밖으로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치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랬습니다.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그래서 좋은 세상이 맞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좋아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느끼는 것은 점점 더 타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피하는 겁니다. 도망가는 겁니다. 그거보다 여러분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괜찮으리라, 그런 웅매한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러한 악한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떠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그 세상 문화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 세상 문화와 함께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분리된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피하는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이 왕궁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왕궁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천정이 높은 왕궁으로 통해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분리되어서 닿지 않는 곳에 있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도마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나 왕궁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달라. 나는 이 세상의 문화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내 본향은 천국이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죄에서 분리시키시고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도마뱀의 지혜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는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지혜는 보이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요구합니다. 경험 속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약하고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미련한 십자가를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저게 무슨 능력이 있어? 저거에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어? 하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개미처럼 힘도 없고 사반처럼 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고 바위처럼 피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혜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이 땅과 물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정말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어서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시겠습니까? 정말 미련한 것이 있습니다.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힘을 택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쩡하게 둘 다 걸치고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또 없습니다. 이쪽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저쪽도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결단하시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살아봐야지. 세상하고 다르게 살아봐야지. 그거는 마치 물고기가 흘러내리는 물을 역류한 것 같이 너무나 힘든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여러분을 미련하다고 하고 여러분을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지혜가 거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모든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약하심이 세상의 모든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께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보면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미래를 예비하는, 준비하는 개미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바위에 집을 짓는 사방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왕이 없는데도 그 마음에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메뚜기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겁니다. 네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사시기 바랍니다. 피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지혜입니다.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 휩쓸리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